사도행전 8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초대 교회의 역사, 초대 교회의 성령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가만히 지켜보면 성령의 독단적인 사역이 아니고 사실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복음의 역사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복음의 역사라는 것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다 그러면 어떤 성령의 기적적인 역사만을 생각하는데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또 그 사건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보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복음의 역사와 연결되어져 있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가운데 이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가 누굴까요? 스데반을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죠. 스데반 순교 이후에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되고, 또 사도들 외에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어떤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 때문에 흩어졌다라고 보기보다는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문자적인 해석일 것입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흩어졌던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흩어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렇게 흩어졌던 자 중에서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 복음을 사마리아 땅 가운데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 땅은 유대 땅 가운데 소외된 지역이었고 외면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에 갔을 때 그것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도망갔던 그 피난길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 복음을 전한 그 일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할 때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모든 것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 박해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그들이 도망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이 사실 오늘 1절부터 25절까지 그런 내용들이 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수동적으로 옮기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사마리아 땅까지 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보면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성령이 적극적으로 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이끌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러죠. 주의 사자가 무엇일까요? 성령을 의미하는데 성령이 빌립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광야의 길을 그냥 가라. 어디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길을 그냥 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 길을 따라서 빌립이 순종해서 가게 됩니다. 29절에도 말씀 보면 성령이 적극적으로 이 빌립의 길을 인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령이 적극적으로 이 빌립을 지금 움직이고 있음을 보게 되죠. 우리 잠깐 살폈던 것처럼 앞에 부분은 수동적으로 박해를 피해서 도망했던 장면이라면
26절부터 40절까지는 성령이 능동적으로 이 빌립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에 이르는 곳까지 내려가라 말씀하시고 또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라 말씀합니다.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말씀하면서 적극적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복음이란 것이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때로는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또 능동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빌립이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면서 어쩔 수 없이 도망가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이 사마리 땅 가운데 전해졌던 것처럼 또 때로는 성령의 주도하에서 적극적으로 그 복음이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그 사람에게까지 가기까지 그렇게 흘러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우리 때로는 수동적인 상태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능동적인 상태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죠. 복음을 전파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빌립의 모습이 그러했던 것이죠. 그 사람은 박해를 피해서 도망하면서 어쩔 수 없는 그 상태 속에서 사마리아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사마리아 땅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게 하십니다. 또 때로는 성령이 인도하심 받아서 능동적으로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때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우리 모두는 이 빌립과 같이 때로는 수동적으로 때로는 능동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결과는 성령께 맡기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이 우리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성령의 일하심을 믿어요. 때를 얻든지 상황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성령의 일하심을 믿고 빌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수동적인 상태나 능동적인 상태나 다 일하셨던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셔요. 이 빌립의 사건, 이 에디오피아 사건을 이게 잠깐 또 뒤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복음이란 것이 지금 열방을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예루살렘에 갇혀 있었던 그 복음이 사마리아로 가게 되고 에디오피아까지 전해지게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끊임없이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다 할지라도 이제 점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 가족 친지들 함께 일해 같이 또 믿게 되는 그런 하나님 복음의 말씀들이 점점 진행되어져 가고 가족들이 믿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온 가족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지금은 때로는 외롭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 복음이 우리 온 가족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으로 전파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자세히 보시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성령이 빌립을 이렇게 파송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적극적으로 성령이 이 빌립을 움직이고 있는데요. 26절에 보면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렇게 말하고 가게 되죠. 막상 가 보니까 빌립이 그곳에 눈에 띄는 무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에디오피아 내시의 무리였다라는 것이죠. 만나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까지 내려가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가는 길 가운데 그들이 만날 수 있는 확률은 딱 만날 수 있는 건 딱 한 번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맞춰서 그를 만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 가는 길이 광야였다 그러니까요 특별히 길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 보여집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정확하게 만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7절 28절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급하게 빌립을 이렇게 파송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기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만나게 됨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근데 그때 보니까 에디오피아 네시가 성경을 읽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가 알 수는 없었다. 성경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있어서 성경 말씀에 대한 궁금함들, 이사야서 이 말씀에 대한 궁금함들이 그의 영혼 속에 있었고 그가 그것을 읽으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 없었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나요? 성경 말씀 보시면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도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에디오피아 네시의 이 고백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지도해 줄 사람이 없었다. 지도해 줄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이렇게 대답하는 이 네시의 이 고백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도전을 주는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복음을 듣는 사람이 생길 수 있고 복음을 아는 사람이 생길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빌립은 수레에 올라가서 에디오피아 네시가 읽고 있던 그 구절들을 설명해 줍니다. 32절 33절입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렇죠.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렇게 하죠.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어린 양과 같이 자신을 다 변호하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빌립은 그 이야기를 이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 빌립을 통해서 에디오피아까지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에디오피아 네시가 지도할 사람이 없어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 성령 빌립을 통해서 그것을 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빌립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인생의 답답한 것들을 해결하고자 방법을 찾지만 찾지 못한 영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해답이 어디 있는지 여러 가지 것들을 추구해 보지만 그곳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사람들만 많이 있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네시처럼 지도할 사람이 없어 깨달을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그 영혼이 우리 주변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빌립과 같이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이코스들에게 빌립과 같이 지도해 주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인생의 답답함 가운데 살아가는 지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